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구약의 율법을 완성되게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외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온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순종의 끝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 이런 논리가 되어지죠.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뭐가 돼요? 우리의 의가 되죠.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해 주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결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결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본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까닭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결과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용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용서받은 자가 되면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자가 되듯이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바르게 안다면 용서하는 자가 마땅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용서해야만 용서받는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금식하는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부러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 금식하면서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사람들이 또 알아주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할 때가 돼요. 탄식하며 애통해야 할 때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금식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 일부러 더 힘들어 보이고 더 피곤해 보이고 더 지쳐 보이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행하는 건 이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인정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할 때일수록 더 깔끔하고 단정하고 예뻐 보이게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라는 거죠. 꼭 회식 자리에 와가지고 안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먹어? 먹어. 그러면 나 지금 금식하잖아. 금식하면 차라리 회식 자리에 안 가야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혼자 안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신경이 그 사람한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오히려 그런 자리를 피하고 또 어디에 꼭 가야 된다면 금식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더 잘 꾸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중의 모습을 보신다 그랬죠. 은밀한 중의 모습이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가? 아니면 은밀한 중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악하고 더러운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 마음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이 땅에 재물이 쌓여진 고로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쌓여지지 않아요. 이 땅에 쌓아두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물질을 전혀 물질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건 아니죠.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쟁여두고 쌓아두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게 없죠. 그러나 이타적으로 정말 선한 일에 또 함께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여지는 거예요. 2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디 있는가?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사람은 자기 돈 쓰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자기 취미 생활에 사람들이 자기 돈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사용을 해요. 자기의 마음이 없는 곳에는 정말 10원 한 장 쓰기 싫은 게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마음이 있는 거죠. 먹는 것에만 돈 쓰는 사람은 먹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옷 사는 거에만 돈을 쓰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디에 흘려보내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말하죠. 여기서의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몸이 움직여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 이 지금 눈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물질이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그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밝은 자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선한 곳에 있으면 온 몸이 밝다. 그 모든 몸은 그의 삶이죠. 그 삶이 온전히 거룩하고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이 악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모든 삶이 죄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우면 점점 더 그 삶은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 행하게끔 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빛에 두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그 존재는 사람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말하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겸하여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김으로 물질의 복도 받고 이 두 가지를 다 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물질도 얻고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돼요? 두 마리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돈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든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든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쫓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뭐가 우리의 주인이 되겠어요? 돈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주인이 되지 못해요. 두 가지를 다 쫓으면 결국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쫓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따르게 하세요.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 남고 시간 남으면 범죄예요. 죄 짓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선한데 또한 흘려보내야 된다면 더 많이 주시는 것이고 선한 데 쓸 일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주시지 않는 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만큼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물질을 이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용서할 때는 내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심정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고 또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재물을 이 땅에 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용서하는 자인가? 나는 금식할 때에 아니면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지 우리가 하루 깊이 묵상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어찌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악한지, 용서하기를 힘들어하고 용서하는 것을 외면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보다는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 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돈돈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을 늘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힘써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은밀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